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난 듯이 하지 마시고 깊은 얼굴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거창하게 소개받은 김경호 장로입니다. 여기 왔더니 고향집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교구가 오늘 또 특별히 또 뭐 사회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남선교회는 제가 정말 장로가 돼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이제 연단을 주셨던 그런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된 것도 아마 이남선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남선교회 MP 훈련 받을 때 은혜를 받았고, 또 저희 딸이 먼저 대학교 때 학생 선교사로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다녀왔는데, 그것도 가기 전에 이남선교회에서 같이 MP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또 가기 전에 또 이남선교회에서 간증을 해서 많은 여기 계신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님들을 신금을 올리고, 그리고 다녀와서 또 간증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도전이 돼서 저도 다 내려놓고 저도 이제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 전에 다른 이제 선교 단체에서 세대 공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동영상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10분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느 날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며 내가 이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아프간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러 주님, 제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이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부모님께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에 간다고 했을 때에도 엄청 말렸지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아프간이냐고. 사실 인터콥을 기독교의 운동권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바라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부모로서 선교하러 가겠다는 딸을 어떻게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양보하고 우리 집사람의 믿음에 의지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평화축제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한술 더 떠서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고 1년간 SM 학생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도 믿는 부모라고 하지만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딸 아이가 마치 광신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학업을 팽개치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영어권이 아닌
탈레반이 득실되는 아프간으로 선교 가겠다는 아이를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선교사가 꿈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어학연수를 다녀오라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졸업한 후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못 보낸다고 딸에게 못을 박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학업에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현정이가 일부러 서울에 올라와서 저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아빠, 저를 아프간에 꼭 보내주세요. 아빠가 저를 아프간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딸을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서 그 위험한 곳에 보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딸을 위험한 선교지로 보내는 아빠의 결단을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더 이상의 명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삭의 믿음과 순종처럼 내 믿음보다 딸의 믿음과 순종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이 밀려오고 기도도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의 동쪽 끝 바닥시안이라는 지역에서 저는 한 작은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파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재봉사집의 큰 딸 아이였습니다. 언어도 잘 못하는 시기였지만 저는 너무 예쁜 웃음을 짓는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에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골목길 여기저기서 놀고 있던 파리아의 동생들이 또르르 달려나와 저의 아프간 이름을 부르며 한박 웃음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만나게 된 또 하나의 가족.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생명이 흘러가는 만남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파리아를 통해서 저는 주님께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를 썩어주는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주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아무런 힘없는 아프간의 한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던 날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가 없었던 그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프간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섬김을 받기만 하던 제가 스스로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며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도 작지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간 민족을 섬기겠다고 나아갔던 아프간에서의 시간은 오히려 저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부모님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아프간으로 보낸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 현정이의 친구들까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현정이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현정이를 통해 주변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모이면 현정이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이슬람권과 아프간을 비롯한 14, 15창의 민족들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고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현정이는 아프간에 도착한 후 메일을 통해서 엄마 아빠도 인터콥 비전스쿨을 꼭 받으시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하였고, 다음해 3월 딸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부부는 19기 시니어 비전스쿨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찍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방을 향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이 우리 딸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선교하는 가정, 함께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저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기가 쉽지 않지만 이젠 한 학기에 3번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학기마다 3번 열리는 비전 캠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저의 가장 강력한 중보자이자 동역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저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진 세월을 살면서 강팍해진 우리들의 고집과 삶의 경험들과 자존심, 또 좋고 나쁜 습관들과 나름대로의 사고방식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 깨우치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굳을대로 굳어져 버린 나를 바꾸겠습니까? 영적으로 나를 깨우치게 한 딸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콥에서 훈련받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달란트로 섬겨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은 인터콥 시니어 동문의 총무로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책임을 주신 것은 비전스쿨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열방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동원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인생입니다. 주님 배울 때 할 말이 있으려면 무릎에 기운이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금 결단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라. 신속한 세계복음화 Back to 예루살렘. 예, 좀 이렇게 같이 보려니까 조금 이렇게 부끄럽네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은 우리 딸이 영락교에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 뿌리가 영락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갔는데 그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뭐 딸을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결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딸이 영락교에서 우리 이남 선교하고 같이
MP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학생 선교사로 1년 가서 헌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사가, 우리는 그 전까지는 특정된 분들만 이제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딸을 통해서 학생도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그 선교 훈련을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은 거예요. 우리 MP처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해서 12주 동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저도 열심히 잘 믿었지만 저 중심의 예수를 믿은 거고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하면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쭉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딱 한 가지, 이게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위치가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구나.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면은, 줄줄줄줄 외고 다녔던 건데 긴장을 해가지고 안 해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 창조의 목적도 나오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어떤 예정론 같은 그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제가 그 훈련을 딱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뭐 그 전에 제가 뭐 이남선교회 뭐 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스위치를 하고 나니까 정말 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가 그냥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사실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현정이, 우리 지금은 그 딸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샘물교회 그 피랍 사태로 인해서 2007년도에 문이 닫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두 아들의 엄마인데 파키스탄에 가 있죠. 파키스탄도 이제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그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에 가서 지금 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영락교에서 자라서 또 우리 이남선교와 같이 이렇게 또 훈련도 받고 한 정말 자매죠. 근데 선교사가 돼서 나간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저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얼떨결에 건강할 때, 우리가 이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오늘도 이렇게 환자를 위한 이제 기도들이 있잖아요. 어디 아프고 나면 우리가 그 아픈 거를 낫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죠. 그 아픔을 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때가 해야 될 때거든요. 그거를 이제 딸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제가 이제 하던 약국, 32년 동안 하던 약국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전문의 선교사로. 갔다 와서 정말 이 마음속에 그 많은 이제 사실 그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데 우리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단체에 가서는 제가 많이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 또 특히 이제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러 회원들 이렇게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우리 서상현 회장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그냥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주셔서 나온 걸로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구만. 미련한 우리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제가 2008년도에 회장했나요? 네, 2008년도에 20대 이게 중앙회장을 했는데 그때 같은 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야, 이 늦은 시간에 화요일 날 참 피곤할 텐데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닐 텐데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은 누구신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뭐 일이 없어서 왔겠어요? 예. 몸도 피곤하고 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는 꼭 그런 겁니다. 예.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힘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멍에는 메기가 쉽다 그랬어요. 근데 그 멍에를 내가 메고 가려니까 많이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예.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지혜도 많이 얻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믿음대로 행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우리 딸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받았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래요. 우리 아주 아이들이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니까 뭘 알겠어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간다고 막 우겼을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저 그 선교단체가 진짜 나는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운동권에다가 막 그런 단체로 알고 정말 싫었다고. 네가 미국을 가거나 어디 유학을 간다면 아빠가 보내주지만 네가 공부하는 애가 그 선교를 무슨 선교를 네가 하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하고 기싸움을 한 게 6개월을 기싸움을 했어요. 6개월을. 6개월을 하다가 결국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제 저를 설득을 했어요. 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그 예를 이제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가정, 저희 영락교회 정말 얼마나 그 전보다 이 선교의 마인드가 길이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정말 우리 평신도 또 학생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할 만큼 공부를 다 한 의사고 또 이렇게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유망주들이죠. 30대 이하의 그 사람들이 한국 땅까지 올 때는 정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왔겠어요.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130년 후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세계에서 정말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이렇게 살게 된 그 원인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의 빚을 누가 갚을 거냐. 정말 내가 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갈 때에 정말 그렇게 된 그 근본 우리가 처음을 모르면 정말 이 결과만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 이렇게 뭐 어지럽고 복잡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초심, 그 처음에 그 씨 뿌린 자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정말 그 무모하고 진짜 맹목적인 그런 것 같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연약한 딸이 가서 뭘 하겠어요. 마지막 아프가니스탄 문이 닫히기 마지막 1년을 정말 그 학생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심었던 그 씨.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부흥의 속도가 놀랍게 번지는 거예요. 뭐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고 이란이나 뭐 이쪽 요르단이나 이 무슬림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듯이 그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이 뭐 부흥의 속도가 뭐 3번째인가 뭐 2번째인가 이럴 정도로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물론 이제 미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미주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거의 강권적인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 세대가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막 그때 뭐 그냥 불길 같은 성신녀 하고 얼마나 찬양을 했어요. 그런 뜨거운 부흥의 그런 게 지금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